계속해서 고린도 후서 말씀을 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8장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후서 9장의 말씀. 이 말씀은요, 연보와 관련된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헌금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1년 동안 지체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모금하는 일을 완성할 것을 권면하면서 미리 준비하도록 부탁합니다. 이는 나중에 바울과 마게도냐에서 온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연보를 모금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급하게 연보에 참여하면 연보를 모금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모습이라기보다는 억지로 내는 인색한 베품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바울은 또한 각각 마음의 정한 대로 할 것을 권면합니다. 액수의 크고 적음이 아닌 자신의 결심에 의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바울은 이 즐겁게 베푸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설명을 합니다. 연보에 참여한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키며 그들을 격려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그의 은혜와 의를 영원토록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에 기록된 연보, 이 헌금에 대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으로 보내질 이 구제 헌금을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참 연보답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미리 헌금을 준비하게 한 이유는 헌금은 물질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금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도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헌금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렸을 때 이렇게 기억이 났습니다. 어렸을 때 기억을 해보면은 아버지는 매주 신권을 은행에서 받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가지 못하셨을 때는, 신권을 바꾸지 못했을 때 가지고 있는 현금 중에 가장 좋은 상태의 지폐를 꺼내서 빳빳하게 다리미로 다려서 헌금을 준비하시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주일 예배 후에 아버지는 예정에 없던 선교의 모임이 생겼던 것 같아요. 선교의 모임에도 예배를 드리죠. 어떻게 보면 예정에 없던 예배라 헌금을 준비하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지폐 중에 상태 좋은 지폐를 또 꺼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 연통에 이렇게 문질러서 빳빳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헌금을 준비하던 모습이 기억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죠. 이해할 수 없는데 다리미로 다리고 연통에 지폐를 문질러 빳빳하게 헌금을 준비하시던 모습. 그런데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것을 드리는 아버지의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 헌금을 미리 준비해 드려야 하는 이유는 그 헌금이 쓰이는 곳을 위해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금이 쓰여지는 목적에 꼭 맞게 사용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준비하면서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구제를 한다면 그 대상을 놓고 기도해야 하고요. 그 헌금이 선교에 사용된다면 선교지와 선교 대상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전 건축을 한다면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하며 마음을 다해 헌금을 준비해야 됩니다. 헌금을 미리 준비하며 바르게 드려지고 바르게 쓰여지도록
또 헌금이 쓰여지는 목적과 대상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질만 보내는 것이 아닌 우리의 마음도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중보하며 그 사역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물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리 준비하고 드릴 때 의미가 있습니다. 참된 의미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헌금은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닌 마음을 담아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또 오늘 말씀에 보면 헌금은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것입니다. 많고 적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헌금을 하느냐,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헌금은 믿음의 고백,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인색함으로 또 억지로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왜 인색함으로 억지로 헌금을 드리게 될까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삶의 주인이라고, 그 삶의 주인이 내가 됐을 때 우리는 인색해지고 억지로 드려지게 됩니다. 이 억지로의 원어의 뜻을 보면 탐심, 탐욕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탐심과 탐욕이 가득 찬 것, 결국엔 내 삶의 주인이 바로 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것을 망각하고 내가 주인 되고 내 소유를 만드는 것입니다. 내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아까운 것이죠. 그래서 인색해지고 억지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는 생각이 있기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에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즐거이 우리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